네, 오늘도 우리는 바울을 따라서 지중해 세계를 여행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주님으로부터 로마에서 주님을 정언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그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드디어 바울이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로마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로마까지는 못 갑니다. 못 가는데 뭐가 나오느냐 하면 배를 타고 동지중해를 건너는 장면. 그래서 이탈리아 밑에 있는 말타 섬까지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환란이 닥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은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거인 이상 온 천지의 주재자이신, 그리고 자기 자녀들의 보호자이신 주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나 그리고 언제나 항상 든든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을 보니까 그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이제 9절이 딱 나오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본문이 나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여기 이제 금식하는 날은 그 유대에서 옛날부터 내려왔던 대속죄일을 말합니다. 이때는 이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위하여, 동포들의 죄악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날. 그래서 대속죄일인데 이게 아마 양력으로는 9월 20일쯤 되는가 봐요. 여기 이제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이 말은 이미 이제 9월 20일 정도가 지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0월 달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날이 되니까 항해하기가 위태하다고 했는데, 항해를 하려고 하면 저도 지중해는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이 동지중해에서는 겨울철에 11월부터 그 봄까지 11월, 1월, 2월 이럴 때까지, 한 3월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 겨울철에는 항해를 될 수 있으면 안 한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돌풍이 자주 불어가지고 항해하기가 진짜 어렵대요. 우리가 보면 바울이 이제 그래가지고 요번에 우리가 가면 손해가 많을 거다. 특히 보니까 화물, 그다음 배, 그리고 생명에 타격과 손해가 많을 거다. 그러니까 겨울을 지나고 가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자, 바울이 이제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이 배를 타고 로마로 황제 앞에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우리나라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아마 이 당시 로마에는 그런 게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가는, 아직 재판에서 이 사람이 죄 있다고 정해지지도 않았지만 죄수의 신분이에요. 아마 대부분 그 재판을 청구하면 상당히 바울에게 불리한 어떤 판결이 나오는 그런 분위기였던 모양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하는 말 있잖아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아니 아니 땐 굴뚝인지 아닌지 우리 모르는데 어떤 유언비어라서 소문이 돌면 지레 그 사람을 의심하면서 좀 뭔가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 바울도 지금 이제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하는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도 죄수들 가운데 섞여가지고 가요. 이 배를 보니까 죄수 호송선은 아닌데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하니까, 알렉산드리아가 이집트에서 아마 곡식을 싣고 이탈리아로 가는 그런 배인 것 같은데, 중간에 이제 크레테 섬에서
만나가지고 뭐 하여튼 이 섬에서 만나가지고 죄수들하고 죄수를 호송하는 로마군 백부장 그리고 뭐 병사들 이제 이렇게 합류해서 가는 모양입니다. 가는데 바울이 자 겨울철이니 지금 날이 이미 이제 겨울이 다 돼가는데 지금 가면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겨울을 지나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장과 선원들은 괜찮다고 말합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이 베닉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발음하면 피닉스. 이 크레테 섬에서 이 피닉스라고 하는 곳은 아마 로마로 가기 위한 가장 가까운 지점. 그러니까 이 크레테 섬에서 여기 이탈리아에 있다면 맨 끝부분에 있는 항구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겨울을 보내자.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뒷부분을 살펴보면 이 선원들이나 또 로마군 백부장과 군인들이 그 빨리 이탈리아로 가기를 원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이 배가 이집트의 그 어떤 세금, 로마에 바쳐야 될 세금을 싣고 가는 배입니다. 세금이라서 이제 돈은 아니고 곡식. 뭐 이런 곡식을 싣고 가니까 얼마나 그 제때 갖다 줘야 되겠어요. 곡식을. 그러니까 이런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약간 무리해서 가자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백부장이 볼 때는 이 죄수인 바울의 말보다는 이 문외한이잖아요. 이 사람은 선원이 아니에요. 그냥 죄수입니다. 이전에 선장이나 선원을 했던 죄수가 아니에요. 해적질하다가 잡힌 사람도 아닙니다. 전혀 바다의 문외한인데 이 사람이 지금 가고 위험하다. 그러니까 겨울을 지나고 가자고 얘기를 했고 선장과 선원들은 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크레테 섬 해안을 따라서 쭉 올라가가지고 피닉스에 가서 거기서 겨울을 지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 피닉스는 겨울을 하기 아주 이제 여기 있는 항구보다 더 괜찮은 곳이었던가 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사람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을 신뢰하는 경향이 농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을 신뢰하는 사람 이럴까 마치 무신론자 같은데 눈에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신뢰하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그렇게나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데도 그리고 눈에 보이는 참담한 현실을 넘어서는 놀라운 믿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엄청나게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 사실은 그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믿기가 어려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나에게 말씀하게 하셨는데 가면 다 죽어. 그랬는데 선원들이 볼 때는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일의 전문가의 의견을 더 우선 참고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물론 뭐 로마 군인이라든지 백부장 그리고 선장과 선원들은 모르겠지만 바울이 사실은 이 동지중해를 제법 많이 여행하다가 한 3번 정도를 이 바다에서 파선을 했대요. 그리고 뭐 칠흑 같은 어떤 어둠 속에서 표류하면서 기다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바울은 이 항해의 달인이에요. 전문가입니다. 아무리 선원이고 선장이지만 설마 자기의 그 짧은 항해 기간 동안에 3번이나 파선하는 일이 흔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선장과 선원이라고 하는 데서 오는 어떤 신뢰감이 죄수가 하는 소리보다 더 믿음직하게 들린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만일에 바울이 아니라 바울이 보면 좀 약간 좀 빈약한 외모에
또 막 엄청나게 많은 병을 안고 있는 이 허약한 몸매이기 때문에 사실은 남들에게 신뢰를 주기가 참 어려웠어요. 말은 뭐 상당히 잘하는데 참 너무 이렇게 좀 빈약한 분이 말만 하니까 말쟁이라고 하지 제대로 신뢰를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만일에 이 바울이 아니라, 비록 죄수의 몸이랄지라도 바울이 아니라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총대주교였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다고 하면 뭔가 신령한 것이 그에게 임해가지고 그의 입을 열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요즘도 보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세상에서 제일 큰 개신교회를 설립한 그 목사님의 경우에 그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한다면 저처럼 이렇게 아주 적은 교회의 목사가 하는 얘기보다 더 영향력 있게 좀 뭔가 진실되게 뭔가 굉장히 큰 것처럼 들리고 여겨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그래요. 작은 것, 초라한 것, 빈약한 것 안에 아무리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깃들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그걸 못 보니까 껍데기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많은 것, 거대한 것, 큰 것, 화려한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뭡니까? 올림픽에서 막 이렇게 시합을 하고 난 다음에 상을 줘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자, 그런데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라고 하는 상을 주는데 잘 생각해보면 너무 웃기는 사실이 있습니다. 은은 바이러스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세균을 갖다가 죽이는 그런 효능이 있어요. 이 은으로 그 소리 듣는 케이블을 만들면 아주 또랑또랑한 소리가 들려요. 이 나름대로 이 은은 굉장히 유용한 물질입니다. 구리도 마찬가지예요. 구리는 역시 바이러스, 코로나도 죽이고 바이러스, 그 다음에 세균을 죽이는 유용한 물질입니다. 전기도 잘 통해요. 그래서 전선, 그러니까 음향 케이블, 오디오 케이블을 만드는데 가장 광범위하게 쓰는 게 가격 싸니까 구리선입니다. 근데 이 금은 어떤 효능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금의 장점이라고는 한 개밖에 없어요. 인체에 무해하다. 어디에 좋다는 건 하나도 없고 인체에 무해하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은, 구리, 금이라고 하지 않고 금, 은, 동이라고 하는 게 뭐 때문이겠습니까? 빛이 나고 화려하기 때문입니다. 은 뽀얗고 보기 좋죠. 그렇지만 안 닦고 놔두면 시커멓게 산화가 됩니다. 구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금 덜 산화되는 황금을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겁니다. 단지 눈에 화려하게 보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권면했지만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그의 신분과 초라한 외모를 보고는 그의 말을 듣기보다는 선장과 선원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이 이집트에서 난 곡식을 빨리 실어가지고 로마에 이제 갖다 바쳐야 되니까 지체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는지 갈 수 있는 데까지 항해를 지속합니다. 처음에 가니까 보세요.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처음에는 선장과 선원들 그러니까 배 전문가들의 말이 맞은 듯이 보입니다. 그 남풍이 순하게 불면 이거 아마 남풍이니까 남쪽으로 부는 바람이 아니라 남쪽에서 부는 바람이겠죠? 그래야 그 북쪽에 있는 이탈리아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너무 이제 봐라. 옛날에는 바람을 딱 맞고 이렇게 가니까, 봐라. 네가 뭐 한다고. 우리가 배 전문가인데 쓸데없이.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생각해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 거 아니? 지금 바울이 뭐 때문에 로마로 갑니까? 재판을 받으러 가는 거거든요. 비록 자기가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하긴 했지만 왜 청구했겠습니까? 지방에서 자기의 유리한 판결이 나지 않으니까 억울하다고 황제에게 상소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나라도 이제 1심, 2심, 3심이 있는데 1심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면 2심, 3심으로 올라가려고 안 합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야 뭐 이렇게 항소도 하고 또 뭐 상소도 하고 상고인지 하여튼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로마 군인이라든지 선장과 선원들이 볼 때는 지금 바울이 황제에게 재판을 받는 게 두려워가지고 뭔가 재판받을 날짜를 자꾸 연기하려고 수를 서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어깃장을 놓았을 수도 있어요. 보통은 겨울철에 항해를 안 하지만 우리는 뭐 이 서민스 가지고 해변으로 가면 해안으로 간다면 충분히 항해가 가능하다. 가자 이렇게. 자, 그랬는데 처음에 아주 선장과 선원들이 말이 맞은 듯이 보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어가지고 이 바람을 맞고 잘 나아갑니다. 이때 이 바울을 제외한 사람들이 바울을 얼마나 비웃으며 멸시하며 조롱했겠습니까? 봐라, 너희 말은 틀렸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했는데 이게 안 맞는 듯이 보입니다. 자기들 세상이 이기는 듯이 보여요. 하나님의 진리가 전혀 맥을 못 추는 듯이 보입니다. 악마의 효율성이 더 돋보여요. 별볼이 넘는 사람들 바로 밟아버리고 내 혼자서 최선을 다해서 막 뛰어가면 얼마나 효율적일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힘든 사람, 그럼 제대로 못 걷는 사람 함께 손을 잡아가지고 힘을 막 어깨를 내주고 해가지고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다. 아주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우리가 외면한다면 그 다음에 어떤 세상이 올지를 알고 있습니다. 경쟁과 효율에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 땅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살합니다. 하여튼 10몇 년째 그 자살률 1위래요. 왜 자살하는지 아무도 이해를 못한다고 하지만 그들에게 물어본다면 아주 큰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첫 번째가 경쟁과 효율 중시의 사회이기 때문이다. 잘나지 못한 사람에게 너무 가혹한 시선, 1등만 기억하는 세상. 저도 생각해보면 1등 해본 적이 잘 없는 것 같은데 여하튼 1등만 한 세상, 기억하는 세상. 아주 끔찍한 일들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가 비록 죄수의 옷을 입고 지금 발에 착고를 차고 로마 군인들의 엄중한 감시하에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가지만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를 보내실 때에는 그의 항해를 가장 완벽하고 안전하게 보장하신다고 하는 보정이 있습니다. 개런티가 있어요. 그 보정이 있는데 단지 우리 인간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말한 것처럼 여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얼마 있지 않아 큰 곤욕에 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목사가 어떤 그 얘기를 하면 왜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에 목사들이 너무 엉터리 같은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게 비록 나에게 불리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자꾸 가공해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한 식으로 바꾸어서 얘기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세상이 그리스도인과 목사를 불신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계속합시다. 자, 얼마 안 돼요. 14절에 섬 가운데로 크레테 선에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자,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또 쫓겨가다가.
자, 이게 뭐냐면, 이제 해안을 따라서 이제 가는데, 이 아마 이 크레테 섬이 남풍을 갖다가, 하여튼 받아가지고 이제 가는데, 이 크레테 섬이 좀 엄청나게 큰 섬이에요. 그리스의 섬인데, 아마 키프로스라는 섬이 있고, 요 크레테라는 섬이 있고, 요 섬에서 벗어나면 이탈리아의 시실리라고 하는 그 섬까지 아주 광범위한 바다가 펼쳐집니다.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지만, 아드리아 해라고 하는 그 바다가 바로 그곳입니다. 지금은 아드리아 해라고 하면 이탈리아 반도하고 옛날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어쩌고 하여튼 그 나라 그 사이에 있는 항구를 얘기했다면, 옛날에는 아마 시실리하고 요 크레테 섬 사이에 그 동지중해 부분을 아드리아 바다라고 했다는 모양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이렇게 줄 가다가 갑자기 광풍이 확 몰아치니까 이제는 이 배가 밀려서 갈 수가 없어요. 아마 그 이탈리아 같은 북쪽에서 밑으로 이제 내려오는 바람이었던 모양입니다. 왜 광풍일까요? 미친 듯이 불어제끼니까 광풍이라고 한 모양입니다. 우리가 태풍이 부는 것을 많이 본다면 그거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런데 자, 보시면 16절에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그루를 잡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룻배라고 하는 배를 갖다가 간신히 잡아가지고 끌어올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그룻배는 큰 배, 이 배가 아마 270 몇 명이 타고 있는 배인 것 같고, 또 그 곡식, 그러니까 이 세금으로 거둔 곡식을 로마로 싣고 가는 배이기 때문에 아마 엄청나게 큰 배였던가 봐요. 그런데 이런 큰 배는 대부분 보면 이 항구에 접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배가 크니까 수면보다 깊숙이 내려가잖아요, 배가. 그럼 이 배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항구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암초 같은데 받쳐요. 받치면 배가 나무배니까 깨지고, 그리고는 좌초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오늘 본문이 상당히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이 가면 큰 배를 이제 멀리 세워두고는 그 그룻배를 내려가지고 거기 사람이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이 그룻배를 배 바깥에 이렇게 달아두는가 봐요. 근데 너무 막 광풍이 부니까 이게 이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 배가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물이 가득할 거 아닙니까? 비가 막 쏟아지니까. 그러니까 그걸 끌어올리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겨우겨우 이렇게 죽을 고생해서 끌어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또 파도에 이제 이 배가, 나무배가 이렇게 맞으면 막 부서질 수가 있으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배 주위를 갖다가 굵은 밧줄로 이렇게 감아가지고 뭔가 배가 좀 덜 부서지도록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17절에 보면 밑에 보면 스르디스, 이거는 오래 언덕이라는데 그건 그렇고, 연장을 내리고, 그 다음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그 다음날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자, 사람들은 너무 이 세상에 미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도 너무 많아요. 버릴 수가 없어요. 아까워서. 원래 사람들은 일생을 살면서 마치 자기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것도 사고 저것도 유지하고 이것도 가지고 있고 욕심들을 많이 부립니다. 그런데 목숨이 위협해지자 이제 이 선원들이 버리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연장을 버리고 짐을 버리고 기구를 버리고, 여기 보니까 19절에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18절에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17절에 연장을 내리고. 요 17, 18, 19절을 잘 보시면 똑같은 사공들이 안 버렸겠습니까? 그랬는데 17절에는 사공들이 버렸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냥 버렸다. 뭔가 버리기는 버렸지만 가지고 있는 게 아주 많은 듯한 느낌. 자, 그런데 18절은 사공들이 짐을 버렸다. 17절에도 사공들이 버렸어요. 그런데 본문에는 사공이란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공들이 버렸다. 자, 그리고 19절에는
그들의 손으로 버렸다. 뭔가 어쩔 수 없는 분위기를 갖다가 보여줍니다. 나의 목숨을 살리려고 하면 내가 비록 너무 아깝지만 이렇게 진짜로 나에게 중요한 것 같이 보이지만 어쩔 수 없이 억울하게 버려야 했다고 하는 그 뉘앙스를 줍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버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평소에는 안 버립니다. 내 걸 왜 버려? 자, 그러다 우리의 삶이 궁금해지며 하나님의 요구가 더욱 거세어진다면 억울해하면서 아주 아까워하면서 조금씩 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의 목숨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있다고 느껴진다면 그렇게나 아끼고 소장하던 것들도 내 손으로 직접 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목숨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리 보통 강도 이렇게 이제 이건 실화는 아니고 그냥 소설이나 연속극 같은 걸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쪽에서 돈 내놔라 이러면 그럼 10억 돈이 많이 있다 칩시다. 10억을 주느니 20억을 주느니 하다가도 이 강도가 끝까지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돈은 다 줄 테니까 목숨만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자기에게 수천억이 있다고 해도 그게 자기 목숨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나라의 독립적으로 쓸 돈이 아니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가끔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이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들을 위하여 그들의 필요에 사용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용에 닿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치관이 전도돼가지고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도록 만든 그 물질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위급하고 다급한 처지에 놓여 있지 않아서 세상에 미련과 욕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로 생각한다면 이 땅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세상에 골고루 분배되도록 하기 위한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신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식으로 욕심 부릴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유라굴로로 하는 광풍에 흔들리는 그 거대한 지중해 위에 인력 편주 적은 나무 배를 하나 타고 얼마나 부서지기 쉽겠어요. 그리고는 막 이렇게 파도를 타고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난리를 치는 가운데서도 미리 버리지 못하고 하루가 지나서 상황이 나빠지니까 또 버리고 더 나빠지니까 또 버리고 진짜로 나빠지니까 마지막까지 포기하려고 하는.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가면 알게 되지만 마지막까지 버리지 못하는 게 있어요. 자, 그리고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래서 바울이 서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23절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도저히 로마로 가서 하나님의 정인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 주신 그 영광스러운 임무를 감당치 못하겠네요. 그래 괜찮아.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라 하면 하나님은 그 일이 완수되어질 때까지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제공하고 우리의 안전을 보호하고 보장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했을 때 큰 상급을 주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영광스러운 자리일 수 있어요. 지상에서 상급을 받지 못할 수는 있지만 저 하늘에서까지 상급이 없지 않습니다. 여하튼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는 로마로 갈 때까지 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카이저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는 게 이렇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죽을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람과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죽을 수가 없다고 하는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까?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람과 더불어 성도와 더불어 인생길을 가는 것이 엄청나게 좋은 일이라는 것이죠. 행운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지 우리가 반드시 한숨에 걸리리라 하더라. 자, 우리가 바울의 이 말을 이제 앞에서는 안 믿었지만 여기서는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한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인지 아니면 자기 멋대로 한 말인지 아니면 마귀의 어떤 흉계에 빠져가지고 한 말인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는지 아닌지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숨에 걸리는지 아닌지를 보면 바울이가 한 말이 자기 말인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열나흘째 되는 날,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들이 항해를 시작하고 열나흘째 되는 날 아드리아바다, 아까 그 크레테 섬과 시실리 섬 사이에서 막 바다에서 막 동지중에서 막 이리저리 가다가 보니까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자, 이거는 그 바울과 로마 어쩌고저쩌고 하는 책을 지은 분이 있대요. 상당히 나름대로 좀 고전을 많이 한 책이라고 하는데 외국 사람의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보세요. 한밤중, 자정이니까 한밤중에 사공들이 육지에 가까워진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짐작하고. 그것은 거대한 파도, 지금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부니까 파도가 얼마나 세겠습니까? 근데 이 파도가 해안 절벽, 이 육지에 있는 절벽을 갖다 때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이 400m 안에 그 섬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한번 재보니까 20길이 됐대요. 20길 할 때 15길, 길이란 말은 여기서까지. 저는 이 정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한 1.8m 된대요. 그래서 저는 키가 작았을까 안 되는가? 하여튼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마음대로 길을 정하는 게 아니고 옛날 그 주기처럼 길도 아마 어떤 특정한 왕이나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걸 정해가지고 이제 보통 1.8m쯤이에요. 그래가 딱 재니까 20길 닻을 내리겠죠. 내려가지고 딱 그 다음에 좀 가다가 재니까 15길. 그러니까 이제 점점 수심이 얕아진다고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29절에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세계를 고대하니라. 이 고물이란 말은 아마 이 뒤쪽이라고 해요. 뒤쪽. 이물은 앞쪽. 그러니까 배의 고물 뒤쪽, 이물 앞쪽.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여기서 이제 닻을 4개를 내렸어요. 바람이 너무 세게 부니까 혹시라도 이 바람에 떠밀려가지고 해안으로 올라가다가 암초에 받쳐가 배가 자초될까 싶어가지고 그 이제 뒤쪽에 닻을 4개를 내려가지고 이걸 이제 배를 갖다가 딱 고정하고 있는데 30절에 보면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룩배를 바다에 내려놓고. 왜 그랬겠습니까? 실제로 사공들은 이제 해안이 400m 정도 남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새벽에 오면 더 확실히 알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왜 이 선원들이 몰래 거룩배를 내리고 도망을 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로마 군인들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룩배 몇 명 타겠어요. 근데 보통은 구명정이 내려지면 누가 먼저 탑니까? 높은 사람. 그 다음에 많은 돈을 지불하고 1등 칸에 탄 사람들. 그 다음 2등 칸, 3등 칸. 이런 식으로 구명정을 갖다가 제공하기 때문에 선원들이 봤을 때는 로마군 백부장과 군인들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타면 자기들은 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가
우리끼리 몰래 내려가지고 도망가자. 처음에 어떻습니까? 그 그룹배를 갖다가 그 배 위로, 그 가판 위로 끌어올리려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자, 그랬는데 그 그룹배를 이제 내리려고 30절에 그룹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근데 바울이 또 이걸 본 모양입니다. 왜 바울이 봤을까요? 성령님이 아마 그에게 계시하셨을 것입니다. 야, 빨리 가판 올라가 봐라. 지금 선원들이 그 그룹배를 갖다 구명정을 내려가지고 타고 지금 섬으로 가면 너희들 큰일이야. 빨리 가봐.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선원들이 그룹배를 내리고 이제 타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급히 로마 군인들을 불러가지고 빨리 끊어라. 생각해 보세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막 몰아칠 때 그들이 그룹배 하나 끌어올리려고 얼마나 죽을 고생을 다 했습니까? 아, 근데 제가 이제 그 생각나니까 하는데 이 뭐냐면 여기 그 16절에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그룹을 잡아. 이게 간신히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간신히 써놨는데 원문에는 간신히를 두 번을 썼대요. 간신히 그룹을 잡아. 그러니까 천신만고 끝에 이 배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그 막 광풍이 막 태풍이 막 몰아치는 그 가운데서 끌어올렸는데 이제 로마 군인들이 볼 때는 이 선원들이 도망가면 자기들이 죽을 거라고 하는 바울을 말해놓고는 미련 없이 그 그룹배를 연결하고 있는 줄을 끊어버렸다. 왜냐하면 이 그룹배가 없으면 죽을 확률이 높아지지만 너희만 살고 우리가 죽는 건 그 꼴은 못 봐. 우리 인간들이 항상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보면 33절에 날이 새어가면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며 이르되 그래서 음식 먹기를 권했어요. 떡을 가져 35절에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닻을 끊어가지고 배가 그런데도 400m 남았지만 암초에 부딪혀서 좌초가 되고 40일에 보면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요?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했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고난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가라. 보세요. 바울이가 지금 이 사람들을 갖다가 뭔가 주도해가지고 배를 갖다가 이 멜리데라고 하는 이 멜리데는 오늘날의 몰타 섬입니다. 그 말타의 기사단 있잖아요. 말타 기사단.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기사단인데 로도스 기사단, 말타 기사단. 지금은 이제 성령한 병원 기사라는 이름을 했대요. 옛날에 이 말타에 있었는데 나폴레옹에게 정복당하고는 이 기사들은 지금 로마에 가서 있답니다. 사람들이 그동안 이 기사단들이 그리스도 국가를 위해서 한 헌신을 기대가지고 나라로 인정을 해준대요. 하여튼 그런 말타라고 하는 섬인데 그때는 이제 바위 섬이고 원주민들이 좀 살았겠죠. 근데 그 섬에 이제 당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800km를 갖다가 이 태풍과 항해로 인해서 기진맥진했던 사람들이 마침내 말타라고 하는 섬에 당도합니다. 바울이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 섬에 걸리리라. 그러니까 지금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멋진 예언을 하고 사람들을 잘 추스리게 한 건 감사하지만 너는 죄수야. 그래서 아마 그 매뉴얼이 있는가 봐요. 가다가 죄수 호송선이 가다가 좌초를 하게 돼서 죄수를 풀어주기보다는 차라리 죽여버려라. 아마 그런 매뉴얼대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백부장이 바울 때문에 살려주려고 다른 방안을 제시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긴 인생이라는 항해를 떠나서 지금 육지가 보여요. 마침내 우리의 목표에 다가갑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우리의 두 발로 땅을 밟을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경거망동해서도 안 됩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하는데 심지어 400m 앞에 와서 그 800km를 갔다 왔는데 400m 앞에 와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배가 좌초되었기 때문에 로마군의 그 법령에 의해서
이런 그 조난 규정에 의해서 모든 죄수들을 지금부터 전부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근데 그를 살리기 위하여 백부장이 노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말타에 당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잘 보면, 34절에 보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다. 왜 그는 우리라고 하지 않고 너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결코 죽을 수 없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도 살고 저렇게 해도 살아. 문제는 너희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념, 확실한 믿음. 그가 한번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가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미시면서 나와 더불어 천성길을 가자고 말씀하실 때 주셨던 그 약속. 네가 이 땅에서 제대로 길을 걷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대로 그냥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세상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몰아치면서 정말로 이 바다가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바다 무리를 걷기를 소원하는지도 모릅니다. 바다는 무서워요. 물 위에 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위에서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자기들의 온갖 이해관계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덜 중시합니다. 자, 나중에 보세요. 보면 앞에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말했는데 이쪽 보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자, 여기 보니까 38절에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맨 처음에 이 선원들하고 로마 군인들이 뭐 때문에 항해를 빨리 서둘렀는 거 아니? 바로 이 밀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서 세금으로 거둔 밀을 갖다가 빨리 로마 당국에 전하기 위해서 시간을 단축하려고 항해를 서둘렀던 것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400m 앞에 와가지고 저 해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점점 수심이 낮아지니까 암초에 지금 막 깨져가지고 지금 좌초돼가지고 죽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배를 갖다 높이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최후의 순간까지 보유하고 있던 그 밀, 자기 게 아니에요. 나라가 이 밀, 세금으로 거둔 이 밀을 버렸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마지막으로 실컷 먹고 그 밀을 데리고 와가지고는 구멍을 내서 쏟아가지고 막 가루를 내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었다 칩시다. 먹고는 나머지 다 버렸다. 그럴 줄 알았으면 그 밀을 여기에서 바다에 버릴 줄 알았으면 가지 말고 그냥 거기서 기다렸을걸요. 우리네 삶은 항상 그래요. 우리는 앞일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대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은 인도대로 갑니다. 근데 그런 전문가들의 얘기도 안 맞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 담벼락 넘어 어떤 운명이 우리를 향하여 나아오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저 산 넘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저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들이 들어있는지,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그 인도를 받게 되면 판판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그가 한번 약속을 바르신 이상 절대로 변개치 않으면 우리가 믿는다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당장 눈앞에서 아주 위험한 손해와 어떤 그 위험 같은 게 우리를 상하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나놓고 보면 그게 더 좋고 더 확실하고 불행 중 다행이라는 것처럼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보호와 인도가 되시거든요. 어디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보호와 인도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손을 잡고 행복하게 나아가며 날마다 성도로서의 자세에 어긋남이 없이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